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 장녀나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리는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리가 한 말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법정 증인이 안 되고 세리가 했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몸을 파는 장기보다 훨씬 더 나쁜 대접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제국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로마가 목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걷어들이고 남는 것은 다 세리의 몫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목표한 금액을 걷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동족들의 피를 빨듯이 동족들의 등을 쳐서 그들의 재산들을 모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복음서로 신약 성경의 모판이 되는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은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앞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다,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는데 아니 어찌 저런 말을 하느냐, 아주 참남하게 그지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걷어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두 개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내가 네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 대신에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 이 인자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사하고 그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사망에 앉아있던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 있던 나사로가 생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태를 부르시는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드신 기적을 보시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저희는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면서 그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기적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준비해 가는 것, 준비가 철저하지 못합니다.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간증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무리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맞는 것은, 선교지에서 그들이 맞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준 건 별것 아닌데 그들이 받은 것은 대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 끝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 쓸 포도주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고 1, 2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크는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질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400년, 500년 된 나폴레옹 꼬냑은 집 한 채 값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결혼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는 그 해에는 로마에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입니다. 그 동네에 가까운 친척집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대단히 곤란한 일이고 잔치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초청한 사람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이고 참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사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사건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포도주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하인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이 하느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럼 이 양을 치는 목동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호적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과 모친이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이제 배가 불러서 해산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호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호적 등록을 안 해야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그 저들밖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 목동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을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도 너희는 인구조사에 참여 안 해도 된다라고 갈로 밖에 내놨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를 들어서 주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 왕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11 제자들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들은요,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면서 그의 평생을 보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설교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제가 갈릴리 출신 어부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어때 저런 유식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이 갈릴리 출신들은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얼굴을 잘 모르던 외지인이 회당에 들어오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면 기도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받던 그 갈릴리 11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우리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원래 이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 이름을 봐서도 그는 레위 족속이고,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될 레위가 이제 세간에 앉아서 돈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빠져서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과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 마태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자녀이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돈을 벌겠다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간에 앉아서 정말 사람들의 돈을 빼앗다시피 하면서 가지며 그 돈을 헤아릴 때에 그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땅의 풍요함과 이 땅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LA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많은 돈을 번 분을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수천만 불의 집에서 정말 살아가는데요. 그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돈 버는데 바빴지 우리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내도요, 남편을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저택에 혼자 앉아서 매일 저녁 술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간 많은 배우들이 이야기합니다. 배우 생활이 다 부러워하고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요, 그것이 얼마나 쓸쓸한 것인지, 음악의 뒤가 얼마나 쓸쓸한지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도 그렇습니다.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썼던 어떤 저자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 돈을 세고 있다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을 추구하면서도 이 땅에 매여 사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면서도 죄에 잡혀 있고요,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돈과 학문과 좋은 직장과 가정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세리는 오늘날로 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지리도 가난한 게 싫어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할지라도 내 돈 벌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돈을 움켜쥐는데 정말
온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가 돈을 움켜쥐어 봤는데 모든 인간관계는 망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요, 미련 없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돈을 놓고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도 민족의 배반자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 돈을 벌겠다라고 움켜쥐었는데 아무도 자기랑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요. 여러분, 내가 돈 벌겠다고 정말 움켜쥐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죽음을 기다리는 병상에 찾아와서 눈물 흘려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겁니다. 자식놈들도 지 사는 게 바쁘다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마태에게 그런 시간이 빨리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던 요셉의 친척으로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왕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굽의 삶이 점점 종살이하는 삶이 되어갔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애굽의 삶이 재미있고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그 애굽의 삶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 애굽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때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다. 그 땅이 그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더라도 언제든지 나일강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을 한 바가지 떠서 부으면 쌀이 한 바가지 생깁니다. 두 바가지 부으면 두 바가지 생깁니다. 24바가지 부으면 24바가지가 생깁니다. 1시간 일하면 10불 벌고 2시간 일하면 20불 벌고 24시간 일하면 240불 버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돈에 종살이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해발 500m가 됩니다. 밭 깔고 씨 뿌려놓고 물을 풀려고 그래도 지금도 물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땅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하늘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애굽이 더 이상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밤에 가면요, 라스베가스가 화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 거리를 헤매면서 얼마나 황폐한 도시로 바뀌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가 원수졌던 그 돈을 손에 움켜쥐어 봐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레위 족속으로 하느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가 세상에 매여 사는 그 모습이 마태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는요, 참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기억력이 좋았는지 아니면 세리를 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억력 하나는 뛰어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직 세금 덜 낸 사람들 외상값을 다 기억해야 그거 받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걸 다 기억합니다.
그때 어디 필기도구가 좋아갖고 다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들은 구전문화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와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때문에 말로 전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없었으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유대인들은 구전문화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낼 수 있어서 그 긴 챕터를 기록합니다.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산상수훈의 모습을 보면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태의 그 탁월한 기억력이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세일즈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급 제품을 세일즈 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의 가격을 불러야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재능을 돈 버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쓰는데 쓰면요, 얼마나 빛날 재주인지 모릅니다. 세일을 잘하는 웹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복음을 들고 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탁월한 달란트를 돈 버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나면 일이 효과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획력을 돈 버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달란트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탁월한 기억력을 외상값 받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갖고도 안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직무유기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 마태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마태야 와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놓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혈기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환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찾아오시고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처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요, 허물 많고 부족하고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목동을 찾아오시고 세리를 찾아오시고 장기를 찾아오시고 그 허물진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가게에 돈통을 붙들고 앉아서 돈 세고 있는 그 세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의 머리를 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걸 포기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해방이 되니까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이 땅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인지, 그 자손 대대에 불명예를 남겨주는 삶이 된다는 것들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터키에 갑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꼭 가야 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카타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 드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들은 카타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평생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을 보내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요, 그들의 자녀들 3대가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묶여 사는 그 세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지 딱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시느냐는 겁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00시간 살게 된다면 1시간은 10,000분의 1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무엇과 바꾸느냐는 겁니다. 세리는 그 생명을 돈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세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어느 날 미용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미용사가 목사보다 나은 거 아시나요? 그래요. 아니다, 나도 목사 자부심을 갖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누구에게 점심 사주면서 1시간만 내라 그러면 시간 냅니까 안 냅니까? 그래요. 요즘은 밥 사준다 그래도 잘 안 낸다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요, 제가 머리를 잠깐 만지고 덮어 씌워 놓으면 1시간 동안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한테 그 직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분은 이야기합니다. 침 꼽아놓으면 돌아 눕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할 거냐는 겁니다. 내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태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세리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 왕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던 그 세리가 이제 복음을 써서 정말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많은 세리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죄인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에 있던 그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불러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정결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이 땅에 묶고 있던 그 속박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재능이 꼽히게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 마태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어떤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민족을 배반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동족의 등을 치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죄책감과 좌절과 고통에 있던 그 눈물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말씀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속에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순되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마태와 같은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